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평강과 생명과 소망의 빛이 이곳을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어느 권사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라는 기도문이었는데 그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관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빛인 양귀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130년 전에 한국 땅에 들어온 선교사들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누가 부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 왔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오직 믿음 때문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들이었기에 믿음으로 앞날을 내다보며 이 땅을 찾았고 참담하고 암울한 이 땅을 위해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국을 다녀오느라 비행기로 휴스턴에서 서울까지 편도로 14시간, 왕복 28시간을 다녀오면 아이고 힘들어라 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데 그들은 배를 타고 찾아왔고 그것도 한 달 이상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직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잘 믿는다 또는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할 때가 많은데 사실은 잘 모르고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는 분을 보고 대체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믿음과 열심은 관련은 있지만 전혀 별개의 겁니다.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열심을 낼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얼마든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약속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신뢰하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믿음대로 살았고 그렇게 그 믿음대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갔습니다. 특별히 우한 폐렴으로 뉴노멀,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 바로 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근심에서 기쁨으로,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라는 찬송이 있듯이 이전에는 거짓말하던 삶이 진실한 삶, 이전에는 방탕하던 삶이 절제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믿음이 전부 다 위치를 바꾸어 놓는 겁니다. 성경은 그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여러 곳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에는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 중풍병자가 누워서 고생을 하는데 친구 4명이 주님에게로 데려와서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하는데, 믿음이란 첫 번째로 보니까요, 모든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3절을 봅니다. 그때 한 중풍병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에게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온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다니세요? 무엇 때문에 다니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나와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문제를 가지고 나옵니다. 나이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영혼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를요, 요사이 현대인의 생활에 비유한다면요, 교회는 마치 쓰레기장과 같다고 합니다. 교회는 버릴 것을 버리러 오는 겁니다. 못 쓰는 걸 버리러 오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내 모든 허물을, 내 연약함을, 내 모든 불행을, 고민을 주님에게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오면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납니다. 인간 냄새도 나고 차라리 세상이 더 깨끗하다 할 정도로 심각한 냄새도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냄새 풍겨서 죄송합니다. 버릴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내 문제를 정결케 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어떤 고민이든지 다 정결케 하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63장을 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오직 예수. 아멘. 주님은 내 짐을 져주려고 오셨습니다. 교회는 무거운 짐 남이 져주지 아니하는 짐을 여기 갖고 와서 주님에게 내려놓고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무거운 짐을 져주듯이, 부끄러움을 부모가 져주듯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저희 아이들도 다 커서 자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전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울 때 보면요, 어쩔 때 보면 이제 하루에 옷을 5번, 6번 갈아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찍 들어와라 해도 안 들어오는 아이들이 보니까요, 자기 옷이 더러우면요,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저 더러워지면 집에 옵니다. 그러면 엄마는 야 이놈아 야단은 치지만 그걸 내어 쫓지 아니하고 싹 벗겨가지고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켜줍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도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 잘못됨, 더럽고 추악한 죄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다 져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 나올 때 좋은 거, 자랑할 거, 잘난 것 가지고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올수록 더 기도가 잘 되고 예배가 더 잘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잘 믿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보니까요,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와서 안 될 때 어떻게 했느냐?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에다가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달아 내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야 모두 미쳤다고 말했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이걸 어떻게 보셨느냐? 바로 믿음으로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잘 믿는다는 무슨 말이냐? 신앙이 좋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 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이 좋은 사람이요, 그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래서 안 되면 위에서 찾고, 여기서 안 되면 저기서 찾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지붕이라도 뚫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한 폐렴으로 인해 비대면 접촉이 늘어가면서 사람들의 일상이 점점 더 개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안전하지 않는 곳은요, 사람들이 보니까 더 이상 모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사업이나 가정이나 무슨 일이 안 될 때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위로 인도하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시련이 있는 거야 라며 해석을 믿음으로 하고 시선을 위로 옮겨서 지붕을 뚫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우리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잘 믿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보니까요. 남을 생각하며 섬기는 겁니다. 본문의 친구들은 자기는 안 아프지만 아픈 사람을 들어다가 옮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보시고 귀하게 보셨어요. 믿음이 좋을수록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지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좋은 일하고 남을 잘되게 하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의 열매인 겁니다. 자기 일에만 모두 열심을 내는데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남의 영혼을 위해 불쌍히 여기고 남을 도와주는 것. 이게 잘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여기는 이런 모양으로 아름답고 저기는 저런 모양으로 아름다운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한폐렴으로 인해 새로운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이 힘드세요? 그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예수를 믿지만 즐겁게 믿는 사람이 있고 괴롭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고 행복을 얻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전혀 마음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분명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예수를 믿고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 감사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한번 섬겨보세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항상이라 즉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을 한번 체험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 허랑방탕하여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 돼지들이 먹는 지엄연멸 먹여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 그는 견디다 못해 아버지의 집을 급여하며 품꾼이라도 되어서 살겠다고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달려와 입을 맞추며 부둥켜 안고 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워주며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세대를 주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옛사람의 옷, 거짓의 옷, 누더기의 옷, 욕심의 옷, 교만의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면서 의의 옷, 진리의 옷, 거룩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로마서 5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영광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죽음과 심판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소망이 넘칩니다. 우리에게는 아픔도 슬픔도 억둔도 기별도 고통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교회마다 핍박과 시련이 다 있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이는 내가 만들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합니다. 이런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두컴컴하고 습기 있는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기에 환경을 초월해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408장을 보면은 나 어느 곳에 있는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 늘 평안해. 여러분, 범사나 모든 상황을 가리킵니다. 당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핍박과 환난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순탄도 있고 역경도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 밤과 낮이 있듯이, 맑은 날과 흐린 날씨가 있듯이 우리의 생활 역시 안정되고 사업에도 성공하며 번성하는 때도 있지만 한꺼번에 실패와 좌절을 맛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는 인생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확신하는 사람이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처분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무언가 일이 잘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고달플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나의 신앙과 인격과 육체를 좀먹게 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원망과 불평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아울러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써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닌 어려운 내 이웃을 위해 섬기며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